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분명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회중들은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느낀 회중들에게 예수님은 자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이 미래의 자신을 이미 설명했다는 그 근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이 회중들에게 자신이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술을 행하는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특별했던 인물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은 사실 현재 시대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에게는 군대 시절에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런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믿어, 예수는 잘 몰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학을 전공하여 전도사가 된 저에게 평소에 그 형이 신조처럼 상기시켜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저는 그 형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상기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 아찔한 생각을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편견 없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수요 예배의 시간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을 함께 가져보고자 소망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그리 이기적이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각자 좋은 대로 믿음 갖고 사는 종교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덧나냐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성도님, 사실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거짓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 그런데 만약 이 기독교가 여느 종교의 하나라면 그들이 그렇게 따지는 것은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다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곧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우리가 가지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이나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뜻합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여느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따지는 것은 결국 이 진리에 대항하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꼭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실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즉 교회,
이 자체의 모든 것이 다 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에 나와 모든 우리가 드리는 행위들이 의미 없는 헛된 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사람, 이게 너무나도 낯설고 희귀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역사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누어 보길 소망했습니다. 성도님,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고만 하면 자칭 신이라 해서 논란이 많은 그 사람이 정말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반박하며 거절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박하는 그들을 좀 확실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실존했던 그 시대에 데려가서 좀 직접 구경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적인 인물을 그렇게 증명해낸다는 것은 결국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역사상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법사학적 증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님, 예를 들어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증명하려면 다시 지난주로 되돌아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을 기억하는 식당 주인의 기억이나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식당 영수증과 같은 그 자료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법사학적 증명의 한 예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반복 재생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와 비슷한 증거들을 활용해서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증거들을 모두 무시해버린다면 사실 고대로부터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유명인들의 탄생이나 실존의 역사성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 또한 없어집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의 실제는 그가 남긴 영향력을 증거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이 중요한 역사적 인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남긴 저작물들이 권위가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와 같은 그 저작물들 말입니다. 성도님들,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그분들의 생존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와 같은 이러한 문서들이 그분들의 존재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한강교회를 비롯하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셨겠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생일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PPT 다음 장 보세요. BC와 AD로 여전히 나누고 있습니다. AD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출생을 신고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든 또는 원하지 않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아까 말씀드린 법사학적 증명 방법을 활용할 때 이러한 실제적인 영향력 또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증거물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똑바로 인식하고 믿는 통로로 보통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식 방법은 바로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경험, 이 오감을 통해 직접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사실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권위라는 제3의 인식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이성과 경험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라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지식들을 단순히 이 권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 이미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2001년 9월에 뉴욕에서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님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뉴욕에서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도한 CNN과 같은 특정 언론 매체의 권위를 통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 언론사의 권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9.11 테러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 해도 계속 그 진실을 모른 채로 또는 외면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실이 우리 각자에게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결국 이 특정의 권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 실상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성도님,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건의 진실 여부는 이 특정 사실을 처음부터 독점 보도해온 이 성경의 권위가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권위의 신뢰성 여부가 곧 사실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권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바로 CNN이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그런 언론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8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절대 재건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곧 수천 년 동안을 자치를 감추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천 년 동안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떡하니 국가로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이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과 같은 그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이 성경의 기록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는 이 책의 권위를 정말 확고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책이기도 한 구약 성경에 모두 예언이 되어 있었고, 또한 실제로 후에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PPT 다음 장 넘기세요. 성도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후손과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씨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온갖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결국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해 은 30세겔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팔리신 후에는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신 후에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결국 죽으신 후 부자의 묘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즉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미 과거에 말했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문서들도 이미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의 과거의 미래의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성취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님,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했을 때 이래도 이 성경이 권위가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이처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처럼 한 민족의 역사 전체가 일관된 초점을 갖고 또한 기대하며 그 인물의 탄생과 생애를 그 민족의 공적인 역사서에 세세하게 예언까지 해놓았던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 만약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거짓이라면 또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죽음, 더 나아가 부활이 모두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남긴 진실한 영향력의 증거물인 이 기독교와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 역시 모두 다 거짓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서양 문명의 두 기둥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미즘이며 서양의 모든 역사는 곧 교회사이기도 한데 이 모든 역사 또한 허구가 되거나 부정되고 맙니다. 성도님, 사실 존재 자체가 기적적인 이 정교한 우주와 그리고 이 우주에 속한 지구 그리고 각종 동식물과 우리의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기적 또한 불가능하거나 유별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된 그 사실에도 이미 예수라는 존재의 역사적 실존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가르쳤다고 알려진 그 철학이 중요할 뿐이지 실제로 그가 존재했는지 그 가르침이 실제로 정말 그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는 그런 역사성은 크게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이 기독교 진리에는 예수님의 실존과 또한 그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모두 가리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했고 그 사실의 목격자가 상당히 많다고 우리에게 당당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공식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셨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또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게 당당히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던 성도님들의 주변인들이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시작이 바로 성도님들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강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